오늘부터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몇 시간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9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더 큰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답을 하시고 또 결단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 중심에 록펠러 센터라는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동쪽 입구에 커다란 벽화가 있고 그 벽화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그가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것을 배웠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며 새로운 것을 정복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특별한 시간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 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대 한 인물에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게끔 하는 글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배워서 쌓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역사 앞에서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가치와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책을 뒤지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인 자까지 살리셨어요. 이 모든 기적들을 볼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요 그 큰 능력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노력하고 성취하기보다 그냥 내게 주은 믿음이나 잘 지키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싶어요. 등한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하루빨리 주님께서 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찔리신 분들이 한두 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옳은 결단과 마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도 어떤 일을 행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더 큰 일이요. 당황스럽죠, 그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 죽겠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진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여기에서 우리의 말씀의 시작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일까? 우리의 삶이 그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더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삶이 되는 비결이 뭘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을 좀 찾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이 되는 조건을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가 뒤에 바로 나오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것, 환경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는 어디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큰 일을 해가게 되는 환경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요. 혼자만 가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건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처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지만 그분의 마음과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되냐면, 여전히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고 더욱더 광범위하게 더 큰 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계획과 꿈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정의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사상체계가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데 홀로 가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명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어디 수도원에 가서 짱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역사의 현실,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먼지가 가득 묻어있고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낮고 낮음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측면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은 앞으로 어떤 발이 될 거예요? 그 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삶의 현장을 향해서, 역사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거든요. 그 발이에요, 그 발. 그 발처럼 소중한 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길이, 그들의 숨결이 닿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임을, 그런 발이 될 것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사의 현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굉장한 무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순조로워야 되잖아요.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술술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때요? 때로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마음은 고통스럽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이요 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 시작하실 때 가질 때 그 목적이 끝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선하신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고 그분은 끝날 때까지 결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타협하거나 변치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위대하고 변함없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이 세상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와 같아서 최종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작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때로는 주인공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의지나 뚜렷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우리 눈에는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사건들이 때로는 무질서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역사의 과정을 친히 주관하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당신의 변함없는 선하신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려고 애쓸 때 비로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불완전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연단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글로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성경책 안에서만 기록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날 첫날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외우고 묵상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새겨지는 곳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17세기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지적인 탐구나 사색이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며 말씀하시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 바라보시지 마세요. 하늘만 바라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 너희들이 지금 손에 흙을 묻히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너무너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은 저리 가! 예, 필요 없어! 우리끼리 만족감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일, 곧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충격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격받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놀아?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타락했어, 썩었, 문드러졌어 라고 뒤에서 뒷짐지고 한탄하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화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실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각 영역, 그것이 예술이든 학문이든 정치든 경제든 그 어떤 장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더 큰 일의 한 부분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이 포함이 돼요. 예. 교회라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 만물을 포함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교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존귀한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되고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범하고 때로는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과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환영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앞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한 나이든 하인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 한숨 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걸 셰익스피어가 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느냐고 묻자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보니까 고작 남의 식당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제 인상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한심해서 그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 하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넸던 말이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지금 단순히 남의 식당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정결하게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요, 만약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터져나온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그것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룻기에 등장한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시동생마저 모두 잃는 처참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절망적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무슨 제목이 될까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예, 폭삭 속았수다가 된 거예요. 그죠?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민족, 저주받는 땅이라 얘기했던 모압 출신의 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비참하고 암담함이 짝이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 효성을 다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삶의 역사는요, 위대한 반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가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나고 결국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 과정이 어떠하든 어김없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돼요. 가장 비천하고 절망적이고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방 여인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과 효를 다하면서 그 현장에서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인류 구원의 씨앗이 되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고 다윗 왕의 존귀한 시조모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씨앗이 바로 그 여인,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숨겨져 있었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현재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진실로 깊게 연결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현장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차지와 행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